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민족 주변에 있었던 9개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블랙색,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과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포도 하고 그것이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야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을 수 있는 시야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만 성경을 볼 때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정도로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로 넓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관여하는 그 통치 영역은 단순히 이 우리의 어떤 국한되어져 있는 우리 삶의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열방, 온 우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관여하시네, 여기까지 다스리시네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모압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까지 모압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롯의 후손들인 것이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분리가 되어집니다. 분리가 되어지면서 소돔에라는 지역에 거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소돔이 결국에는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회파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롯의 가족이 결국 거기서 도망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롯은 딸 둘과 함께 그렇게 셋만 결국 그 소돔에서 나와서 이제는 한 굴에 거하게 되어 있죠. 그 이제 시기가 되자 이제 깊은 절망감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두 딸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손이 끊기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다음에 하루하루 해가지고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죠. 굉장히 비참한 일인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모압 족속은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압 족속은요, 역사적으로 이제 요단강 동평, 사해 남동쪽에 있는 고원지대에 살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모압 족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도 그 모압 땅을 지나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압 왕이 허락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회하게 돼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있습니다.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 읽으면 나오는데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전략을 세우죠. 이스라엘이 이제 시딤에 거할 때 이 모압 여인들을 그들의 어떤 그 굉장히 고위급 간부들과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진통을 겪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모압 족속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람과 굉장히 친밀했지만 이스라엘에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에게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얄미운 존재였지만 사실 그들도 굉장히 어려운 중에 끈질기게 살아남은 거예요. 시작 자체가 아버지와 딸 둘이지 않았겠습니까? 딸 둘이 자식을 낳겠죠. 어떻게 키웠을까요? 굉장히 끈질기게 키웠습니다. 억척같이 키웠겠죠. 그들의 목적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화나 이 형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냐면 정말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 찾아갑니다. 있어 옳지 하게 되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찾는 그런 문화가 그들 가운데 형성되어졌던 것이에요.
아주 영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문화에 모든 것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영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영리했던 모압이 왜 멸망을 당할까요?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이 조상의 근원인 롯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좀 비참한 결과를 맞은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롯과 이 가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원래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롯이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을 보면서 그 애굽에 너무 매료되었어요. 그 애굽이 그 물이 많았던 거, 그리고 발달되어진 문명, 이런 것을 보면서 아름답고 이로운 것에 온통 그 내적인 어떤 그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한켠에는 이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것이 롯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삼촌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건 아는데 삼촌이 거하는 모든 곳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힘이 드는 곳이었어요. 근데 롯은 그것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마음속에 담았던 것이 이제 표출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롯은 잠시 애굽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풍부한 물,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잘 갖춰져 있는 것,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롯이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늘 추구하던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 지점을 예레미야서 48장 오늘 읽었던 7절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4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는 어려움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예레미야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그 다음에 편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선택의 조건은 어려움도 아니고 편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편함이 될 수도 있을 뿐이지, 그 어려움과 편함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우리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헤브론으로 갔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수풀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헤브론이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헤브론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그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수군수군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따라왔더니 어려운 땅 가네. 결국은 우린 척박한 땅으로 가는구나. 롯이 좋은 땅 갔네. 롯을 따라갈 걸. 이런 얘기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도 본인도 그거 알죠. 힘든 땅으로 간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면서 간 것이에요. 반면에 롯은 자신의 것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요 소돔 땅을 선택했고요. 그 선택이 결국 롯을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어요. 즉 여러분, 이건 다른 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 망하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고 마음속에 추구하는 걸 선택했고 결국 그 선택이 그를 망하게 했으며 비참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에요.
이 요소는요, 롯의 후손들 가운데 계속 씨앗이 돼서 넘어갑니다. 모압 족속은요, 그들이 성취해낸 업적만을 의지합니다. 그가 가진 보물만을 의지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역사적으로 모압 안에서 계속 흘러갔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죠. 우리는 힘을 길러야 돼.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만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돼.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이 모압 족속의 문 안에 강력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왔던 것을 보면 그것을 구축했던 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압 사람들이 거주했던 사해 동쪽 편은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그 튼튼한 요새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저도 발음하기 힘든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생소한 이름들이죠. 근데 그 이름들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천연 요새였던 것이에요. 천연의 요지에 세워놓은 자랑스러운 도시들에게 풍부한 물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비옥한 땅에서 생산하는 그 농산물로 가득한 창고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튼튼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물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대로 살았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11절에, 오늘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찌꺼기,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좋게 살았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근데 이것이 이들의 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이 망했던 이유와 모압이 망한 이유가 너무나도 똑같은 것이에요. 즉, 잘못된 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바꾸면 명확해지는데요. 이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당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만났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흘러들어옵니다. 그럼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해결이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딱 떠오르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 삶에서 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을 계속 풍부하게 갖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떠올 때 그 물의 문제 때문에 망합니까? 아닙니다. 물은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면 되는 것이에요.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그게 물이 있다고 우리 삶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그저 물은 물일 뿐이에요. 잘 사용해야 될 대상인 거죠.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듯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곡식 의지해야 되죠. 모압이 의지했던 것처럼 곡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배부르는 것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것이 도움이 될 뿐인 것이지,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착각인 거죠. 모압은 그것만이 우리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이제 48장 중반부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꽉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까지 주중 예배는 모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조용히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야 될까요? 그럼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떠했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로만 나가야 됩니다. 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앞으로의 2주간 저와 여러분은 더 예배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 꼭 챙겨서 그 시간에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 들으셔야 되고요. 수요일과 금요 예배 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제 시간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같이 말씀 듣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간 동안 더 많이 하나 앞에 나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압 족속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 가족들 건강 회복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